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천국은 이 비유 부분에서 마지막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비유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고기를 몰아서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동하는 마지막에 이제 그물 안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을 구분하는 행동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모입니다. 가득합니다. 그물을 끌어내고 이제 물고기를 구분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바다에 갖다 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못된 것이 그 못된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섞여 있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더 좋게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도 이렇게 썩은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섞여 있으면 골라내야 그게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크기부터 그렇습니다. 크기부터 또 상한 것까지도 그렇게 골라내야 그래서 좋은 것만 모아내야 좋은 상품을 받는 거지 섞여 있으면 그게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 구분해 낸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고기도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건조 중인 물고기를 몰래 가져다가 두 사람이 그 건조 중인 물고기를 몰래 가져다가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죠. 서리한 겁니다. 그래서 가져다가 먹다가 두 명이 죽었대요. 왜 죽었나 봤더니 말린 물고기가 보거인데 보거의 독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말린 걸 가져다가 그냥 드셨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답니다. 또 2019년에는 열대성 기후에서 생존하는 파란 빛을 띠는 그런 파란선 문어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답니다. 그 물고기는 문제가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손으로 만지다가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냐? 청산가리 10배에 해당하는 독이 그 문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골라내는 거죠. 독성을 발휘하는 물고기들,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물고기들은 골라내야 합니다. 어부들이 그렇게 골라내는 것처럼 물고기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은 세상 끝에 천사들로 하여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무리 속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 와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얘기들이 심리적으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게 된 시대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위해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와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니까. 그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참아 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참아주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악인을 견뎌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힘있게 단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큰 악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더 아름답고 힘있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욕을 욕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인이 만들어 놓은 욕도 너무도 심하고 그리고 어려운데 거기다 우리의 욕을 더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으니 이는 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 복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은 영원까지 또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변화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선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무리로부터 악인을 골라내시고 그 악인을 풀무불에 먼저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소멸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그 불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불은 소멸은 없고 고통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고통하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가를 수 있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하나님의 심판만이 정확한 판단 가운데 형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은 다음 그 다음에 벌 주는 장소 지옥, 그것은 다른 장소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거침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시대에 갈 사람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안전장치 또는 미화하는 작업들이 자유주의 시대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옥에 힘들긴 힘들 거야, 천국에 비해서. 어렵긴 어려울 거야, 천국에 비해서. 고통스럽긴 고통스러울 거야, 천국에 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지옥도 어쩌면 우리 이 땅에
삶보다는 나을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시대를 1, 2차 세계대전을 지냈던 사람들이 그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아유,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자꾸 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옥이 진짜 불이 막 타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없는 상태에 그런 영적인 고통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먹으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지일관 성경은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굳이 거기를 미화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곳이 불타는 심판, 영원한 타지 않는 그러나 고통을 주는 불로 가득한 지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영원토록 불타는 게 얼마나 가득한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잠깐 손이 지는 것도 아픈데 그 온몸을 불사르는 그 불이, 고통스럽게 하는 불이 그러나 소멸시키지는 않고 영원토록 불탄다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진짜 지옥인 거죠. 거기를 왜 미화하고 사람들이 가도 되는 곳인 양 그렇게 안심시키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부자, 경고를 무시했던 부자는 음부에서,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결코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라지의 비유, 밭의 비유에서도 결코 그 심판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지옥이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 사망은 그 사망이 아니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이 떠나는 거죠. 생명이 떠나면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다 부활시키시고, 악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토록 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곳 가운데 영원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 그것은 인류에게 경고인 것이죠. 왜 그렇게 충분히 경고합니까? 거기로 가지 말라고,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때린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 아빠한테 맞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경고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태도를 고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경고하면, 아버지가 경고하면 그 경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제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아들들, 딸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만 이상하게 유난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여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사상이 있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불교 안에도 있고, 여러분, 그 힌두교 안에도 있어요. 이슬람 안에도 있어요. 천국은 가야만 하는 것이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약간 표현들은 다 다르지만, 그 명칭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권 가운데 다 심어 주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주신 원초적인 지식이니까.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도록 인류의 초기 역사 가운데 일하였죠. 그래서 우리로 그 천국과 지옥을 가는 방식을 아주 단순하게, 삶이 악하면 지옥을 가고 삶이 선하면 천국에 간다는 권선징악적인 관점으로, 징계의 관점, 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문화권 가운데 심겨졌지만, 여러분, 우리 인류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아들이 저와 여전히 아빠는 나쁜 분이야, 아빠하고는 절대 나는 가까이 할 수 없어, 뒤를 돌아서 토라져 있는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아들로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 행동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 주세요, 제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회복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리고 내 사랑을 믿을 수 없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 사랑의 표현을 받아서 내게로 돌아오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곳에서 보는 저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위대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초청장을 저곳에 달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초청장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지옥까지 안 와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 아니 갈 수 없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파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피어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죽어가는 세상, 병들어 있는 세상, 혼돈한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가운데 품고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갈 수 없어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땅에 교회가 많고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로 다시 한번 복음 전함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마음밭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복음을 전하려고만 해도 워낙 많은 사이비 집단과 경제적인 도둑질을 하는 집단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땅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을 우리 이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옥의 메시지가 상실되어 가고 있고 또 신학의 나쁜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지옥을 미화하려고 하는 그 시대를 지났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영향력이 아직도 교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불심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생명의 바다, 복음의 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다를 펼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자꾸 막아서고 지옥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악한 아버지 사단의 농락당하는 무리들, 그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지식으로부터, 악한 지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주님께 반응한 아름다운 사람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부터 지옥의 그 형벌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행군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주위에 예수 없는 분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진실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여전히 복음이 없는 아버지, 그런 미전도 종족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선교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